오늘은 보다 더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의 처지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이유는 사랑을 잃어서 생긴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며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선 우리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떻게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록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이며 인간 이상의 그 무엇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 다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지금 잠시 잊었을 뿐이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능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옛부터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말할 때 대개 세 가지 능력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라,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인간은 그 감성이라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한 의지라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 가면서 그 영원한 목적, 사랑을 얻는 목적, 부활에 도달하는 목적, 바로 여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렇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어떤 한 장소를 정하여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산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곳을 향한, 즉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향한 그 여정으로 생각하여 여기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내용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일이면 그것을 무엇이거나 가리지 않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습관된 채로 해왔듯이 자칫하면 그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되지 않더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진다고요. 뭐 영성생활에서는 자주 식별의 이야기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식별한다. 그럼 식별은 무엇을 하는 식별이냐 하면 결국은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고 하느님 왕국을 알아차리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느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파스카의 신비로 드러났듯이 신비가 존재하는 양식은 표지로서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 그때 왜 백목을 이렇게 부러뜨려 갖고 표지다. 하나가 없어도 여기 있는 하나로 나머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표지들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서 그것에 보이지 않는 신비에 해당되는 것을 내다본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 신부님들이 이 사람이 신학생으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적당치 않다 그래서 내보낼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무엇이 문제다, 이렇게 토를 달았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판단력 부족, 이랬어요. 판단력 부족.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이 분별력, 뭐 하는 분별이냐 하면, 이 세속적 가치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앞에 놓고 있다. 그러면 부적절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공에 갇혀서 사는 존재인 만큼 어차피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시공을 점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백목이나 이런 걸 하나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들과 이미 놓여져 있던 것과 조화를 있게 하려면 움직여야죠. 그렇죠? 이게 그만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로 하여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별을 하는 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의 서열이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치가 서열을 갖는다. 어떤 것이 우선적 가치고 그것보다 못한 것이고 이렇게 차등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얻을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돼서 얻게 되는 부활이라는 우리의 영광,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가치의 서열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민하게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하자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불편심이라 뭐 중용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indifference, 무엇에로 기울지 않음, 네? 치우침이 없음 이라는 소리. 이것을 저는 비유를 들고 싶어요. 하나의 저울에다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아시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늘이 이게 움직일 때 여기 있는 눈금을 가리키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무언가를 달잖아요. 추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무엇인가 물건을 달아서 무게를 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는 데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 우선 분별하는 척도가 되는 태도가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무게를 달아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무겁고 덜 무겁고 구별을 지어내듯이 이 저울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하는데 사용되려면 소위 말해서 이 저울을 이루고 있는 틀 자체가 소위 표준 도량형이라는 것에 맞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이게 불량품이라면 여기다가 뭘 재서 그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의 저 저울과 같이 작용을 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한 지금의 선택을 그 가치 서열을 흐트리지 않고 올바르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태도. 그것이 중용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불편심이라. 치우침이 없음이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신학적 의미로 사용하신 분은 이냐시오 성인님. 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이것을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수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불편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재어 나간다 하는데 그 태도를 그럼 어떻게 갖춰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태도를.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그런 상태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옳으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비유를 드는 것이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저울이 이것을 이루고 있는 틀 자체는 표준 도량형의 합격품이에요. 적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울의 경우라면 중력이죠. 만약에 무중력 상태에 이걸 가지고 간다면 이건 그렇게 돼 있는 모습으로 그냥 있겠죠. 그러나 저 저울을 쓰는 공간이 지구라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중력이 저것을 저울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밑으로 당기는 힘이 고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고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양쪽 날개를 펼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재기에 적당한 모습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무엇을 올려놓든 이제 정확하게 눈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그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불편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저 저울에 비유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재어보는 기준이며 틀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뭐냐? 그 힘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에 맞들이면. 그러니까 카타리나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목마르다. 그리로 끊임없이 겨냥되게 되어 있다. 그리로 끊임없이 향한다. 갈증을 느낀다. 원한다. 원의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 건드려져서 원의가 일어난 상태,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 안에서 붙여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불꽃이 생겨나.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해서
그 힘에 의하여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 그 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죄 이전에 그저 같이 있어서 누리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의도가 거기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사람을 훈련시킨다, 영신적으로 수련을 시킨다고 할 때 그때 지나치게 억압시키고 잘못된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금욕주의에는 폭력이 있어요. 그걸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힘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사랑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집에 돌아올 낯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돌아왔어요. 무엇을 상을 얻어내겠다는 욕심이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는 와서 아버지에게 머물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집에까지 오는 여정에 그때마다 그는 무엇인가를 선택했죠. 구체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의 감성과 이성과 의지력을 가지고 자존심을 꺾고 돌아섰고 이치대로 따져보아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기억을 해냈고 감성으로도 그는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슬펐죠. 그는 갔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만든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에 불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로서. 겨자씨의 비유로서.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마음 안에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작다 크다를 논하시는 비유가 아니었어요. 작더라도 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것이 자란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커진다.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불편심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이미 맞들여진 그것으로 인한 도구를 갖춘 것이고 불편심이라는 것을 갖춘 것이고 그것은 그런 뜻에서 알아차리는 도구지요. 센서예요. 알아차리는 도구예요. 무엇인가에 깨어있는 도구죠. 깨어있는 태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잽싸게 알아듣는데 뭘 알아듣냐면 사랑이 뭔지 아닌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콩깍지가 씌어서 벼슬을 사랑인 줄 알고 유산으로 물려받는 재물을 사랑인 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민감한 태도. 그것이 불편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지금의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정의하신 것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주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내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 목적으로 보다 더 인도하는 삶을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치우침이 없는 태도로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자기 영혼을 구한다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우선적 가치들을 골라내어서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들을 얼마나 해요. 여러분도 하세요? 건강해야 된다. 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되어 있지만 의료보험에 되어 있는 제도만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억지로 전 국민을 그 보험 수혜자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바람에 보험공단에 있는 돈 가지고서는 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상태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이건 정말로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들마다 가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실제로는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도 병이 있나 보다. 나도 무엇 아닌가. 또 있어요. 인터넷이 한참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부쩍 늘어난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 보는 사이트. 점 보는 사이트. 점 보는 그 사이트가 끼어드는 그 배너 광고라고 하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다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업중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찾고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찾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왜요? 여기서 묻자고요. 왜요? 무엇을 원하여? 그때 그들이 목적으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를 구별해 보자. 그것이죠. 예? 그것이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원하겠는가? 아니죠. 그것을 안다면 그것에 치우칠 리가 없죠. 그죠? 그것이 정말로 하찮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먹여서 늘어놓는다고 할 때 그것은 명단에도 없겠죠. 리스트에도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불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정하는 뜻으로 보태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립니다. 자주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를.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시스템이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는 논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컵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비워내고 그 다음에 무엇이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들어붙는 거예요. 무엇이고 싶은 것을 여기다 들어붙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라 하면 어둠을 우리가 몰아내고 그분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이 몰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고요해지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고집을 꺾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잠잠해지기는 마찬가지인데 잠잠해지는 목적이 다르다. 우리가 잠잠해지는 이유는 민감하게 깨어나서 하느님을 겨냥하는 것이고 그들은 잠잠해짐으로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기라는 경계를 해제하고 모든 것에 녹아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일체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만유일체가 되는 방법은 내가 사라지고 경계가 없어져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으로 꽉 차서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과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죠? 자주 혼돈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 누가 농담을 하대. 마음을 비워라. 주머니는 채우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느냐 하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운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으로 가득 차면 나머지 잡다한 것이 밀려나간다. 그래서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있었다. 근데 마귀가 나갔어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깨끗하게 정돈을 하니까 나가서 7 마귀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빈 집이면 다른 것이 가득 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빈 집이 아니라 이마에 이노를 박은 사람들. 누구의 것. 문패가 확실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긴 주인이 있어요. 예? 못 들어오게 한다. 왜? 다른 것이 가득 차서 못 들어온다. 네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스려 가는데 부귀니 명예니 건강이니 하는 이 모든 세속적 가치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그러냐 하면 내가 가난한 것을 부귀를 얻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기대치를 적용해서 치우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것들과 무관한 중용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음은 영원한 목적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태도로 깨어있습니다. 그 말. 그것이 소위 불편심이라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옳죠.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시장에 가셨어요. 옷을 한 벌 사러 가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옷을 사시겠어요? 유명한 상표. 실속 있는 거. 실속 있는 거.
무엇이건 상관없어요. 무엇이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것을 사서 내가 입어야 되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한 이것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짊어져야죠. 짊어지는데 무엇을 위하여 짊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1,00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0원짜리도 있고 단돈 2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할 때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20,000원짜리를 했어요. 거꾸로 된 게 제일 좋대더라. 잊어버리고 하자. 근데 20,000원짜리를 입고 다닐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데 너무나 멀다. 길이 너무나 멀다. 요점은 그러니까 이것들에 있질 않고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해 가는데 우리는 취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컵과 이 시계라고 하는 걸 두 개를 제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백목을 집어야 되겠어요. 어떡하죠? 뭘 내려놔야지. 둘 중에 뭘 먼저 내려놓죠? 이게 덜 중요해요. 지금. 항상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방송 중이라서 나는 시간을 잴 필요가 있어요. 이것보다 이것이 우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강의 중이라서 나는 백목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무엇인가 하나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을 내려놓을 것이냐 할 때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 말이죠. 이걸 잡으러 가느냐고. 그렇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을 하나 제가 꼬집는 것 같지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평화 방송에 나와 있어요. 방송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알아요. 그런데 이 도구가 필요한 만큼 미리 했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소유하기에 위하여 투자한 돈의 액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소위 방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될 내용을 얻는 것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느냐. 내용을 얻는 것. 지금 우리 전례서로 사용하는 전례 안에서의 독서, 복음을 담은 그 번역이 공동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가톨릭 신앙으로 해석된, 번역된 성서 번역 작업을 위해서 얼마의 투자를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이 도구를 얻기 위하여 투자한 돈의 10%만 썼다고 해도 그 복음을 우리 가톨릭 신앙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10번쯤은 더 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위 200주년 성서 번역 작업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신약 성서가 해설까지 담은 것으로 묶여서 나와서 지금 책방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신부가 된 지 20년이고 21년 차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각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방송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무엇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편심의 태도,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정확히 겨냥된 태도로서의 선택을 위한 도구가 우리 교회가 갖추어지지 못한 미성숙한 탓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 본당들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저 우장창 다 뜯어내고 그 성당 멀쩡한 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꿔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이고, 그것도 제일 잘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 프랑스에서 만들어 와야 된다나. 신자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자기들의 노동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더러 이것을 해야 되니까 돈을 내라고 주일마다 후려대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여기다 무엇을 먼저 올려놓을 것이냐 하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못하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럼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아니 저도 안다고 떠드는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네?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일 겁나는 인간이 책 한 권 읽은 인간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봤으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듣기라도 하는데 나도 안다 이거예요. 아휴 미치죠. 그럼. 네? 그러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겸손이라는 주제로 끊임없이 신앙도 은총이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은총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태도가 무엇으로 보완이 되어야 마땅하냐면 이날쇼 성인은 거기다가 보다 더 라는 원리를 적용하셨다. 보다 더. 보다 더라는 말은 비교급이죠. 근데 왜 비교급을 쓰느냐? 저 비교급은 최상급보다 더한 비교급이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어. 가끔 그런 소리 잘하죠? 알아.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로 모자라. 그걸로 모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것에 도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도 아직 모자라다.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중에 선생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완전하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제 것도 못 져요. 그러니까 제 것이나 잘 져라 이거예요. 제 것이나 잘 지는 행동이 겸손이라는 태도로 갖추어질 때 짊어질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해라. 왜 해? 그분이 하라고 그러셨어. 이것밖에 이유가 없다. 내가 주도권을 포기했으니까 짊어질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내가 원해서 짊어진다? 꿈 깨라.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 그것밖에 거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주신다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로 표현했어요. 이 보다 더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불.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재료들이 탈 때 내는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타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그렇죠? 우선은 탈 재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탈 재료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해야 불꽃이 되죠. 소위 발화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물질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 산소가 필요해요. 그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시간 속을 관통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하고 제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2002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과 제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제 나이로 제가 겪은 사건들과 더불어 지금 저의 고유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각각 그 고유한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공간 안에서. 결국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 열정을 가졌던 불꽃이 보다 더라는 열망으로 부추겨지지 않으면 마치 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결핍이 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산소 공급을 덜 해주거나 탈 재료가 없어지거나 온도가 낮아져서 불이 꺼질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미 그 맛을 알긴 알겠는데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보다 더 한 발자국 더 건너간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다시 눈을 들고 다시 내어다본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를 얻을 때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 경주에 나간 사람이 월계가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 끝까지 달리듯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불꽃이 죽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적은 건 상관없어요. 적은 것도 보다 더 하니까 늘어나죠. 보다 더 하니까 늘어나죠. 그러나 없는 건 보다 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태도, 보다 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의 태도라고 요약하는 게 좋겠어요. 깨달음의 태도.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영성생활을 하는 시스템을 요약을 해보자면 매 순간순간 나는 냉정하게 눈을 들어서 눈에 무엇인가 씌웠던 것을 벗겨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사랑을 얻어서 그 안에서 소위 지복직관이라 그랬을까요? 그 상태에 머무는 것 자체가 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되는 길이다 라고 보고 그것을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여행 속에서 매 순간순간 무엇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밖에 없다. 취하거나 버리는 기준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라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보다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점을 하나 찍은 것이죠. 순간에 내가 발 한 걸음을 뛴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신 것에 의한 것이었으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점으로 순간순간으로 이어지는 나의 구체적인 선택으로 점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을 만들겠죠. 이 선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방향 때문에 여기 서 있지만 전망을 하죠. 거기서 희망이 생긴다. 전망한다. 예측이 된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분에 의하여 되어졌는데 또 다른 것으로 하고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 이렇게 하고 보면 언젠가 거기에 도달하리라. 는 것에서 생기는 희망이 자랍니다. 그것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산다 이거예요. 아직 죽고 부활한 상태가 아닌데도 여기서 미리 부활을 산다 그거예요. 죽음이 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날더러 을러대는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네 맘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 가니까. 전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것들을 극복할 힘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힘주어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옳게 인정해 주신다. 믿으시고 선택하세요.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